자,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 주의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들 밉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뭐라 그러면 어떻게 자꾸 토를 달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오늘도 보니까 너희가 날 떠났어 그랬더니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라기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정의의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까? 악인이 잘 될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저렇게 출세할 수 있을까? 뻔뻔한 사람이 저렇게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야, 나 변하지 않았어. 나 살아있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절대로 소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너희 가운데 다시 올 거야. 이게 4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탄절 약 한 30년 전에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살도록 하는 거야. 너희들의 영혼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너희의 가정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너희의 살아가는 이 나라가 아름답기를 원해.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기쁨의 땅이 되기를 원해. 너희의 땅에 한숨이 그쳤으면 좋겠고 너희 땅에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고 너희 땅에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 걷어가 버린 사사시대처럼 기드온 시대처럼 그런 일이 없이 너희가 수고한 농사를 너희가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땅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야 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 하늘을 닫지 않고 하늘을 열어야 돼. 그리고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사는 땅은 기쁨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말 속엔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주저할 수 있어. 하고 싶지만 내가 뒷짐질 수 있어. 하고 싶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린 이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느헤미야와 관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고향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사람을 보냈다가 그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기가 그지없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놨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돌아오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만 그 성전 짓다가 주변 나라들의 방해 때문에 짓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고는 100여 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이 고향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울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하나님, 저 내 고향 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승진하잖아요. 그리고는 왕이 허락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죠. 50여일 동안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넣어두는 창고예요. 그리고 창고지기를 세워요. 그리고 창고지기를 세워서 그걸 관리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물을 드리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일어서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도전을 받았죠.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요. 공무원이니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발걸음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11조를 가지고 오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곡간이 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레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1조를 내면 레위인이 받았고 레위인이 받은 11조는 다시 제사장에게 드렸는데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악순환이.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살 수 없으니까 레위 이 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고 신학교가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제는 찾을래도 전도사도 찾을 수가 없고 이제는 목회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들 온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들 온전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말라기
오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다가 그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땅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기쁨이 샘솟는 땅인데,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신음이 아니라 노래가 가득 찬 땅, 그 땅을 만들고 싶은데 말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희를 떠났어. 너와 나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결별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라져가는 게 있어.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도 사라졌지만 나도 너희를 향한 주고 싶었던 내 마음도 닫히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의 삶은 되는 듯 싶은데 황폐해가고, 일어서는 것 같은데 주저앉게 되고, 뛰는 것 같은데 넘어지게 되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내 걸 네 거로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아야 되는 거 그건 내 건데,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될 게 네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지갑에 있어야 되는데 네 지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있어야 될 것이 너희 집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이 도둑질했다 그러세요. 그거 내 거야.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늘을 지었습니까? 땅을 만들었습니까? 땅에서 물이 솟게 했습니까? 하늘에 비가 오게 했습니까? 저 태양을 매단 적이 있습니까? 바람이 우리가 불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이 모든 천재의 주제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이 거두어지거들랑 그걸 들고 하나님 성전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이걸 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와서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셨어. 하나님이 올해도 도우셨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곳간을 채우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첫 것 10분의 1은 그저 우리가 분수로 말하는 10분의 1이 아니고 1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만물 첫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 마음의 전부를, 내 마음의 고마움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들고 나오려무나. 여러분 그렇게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먹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당신네 집도 우리의 집도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셨군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성전은 아름다운 땅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을 구별해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려무나.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땅을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그 레위는 그걸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도 살고 레위 사람도 살고 그리고 땅의 백성들도 살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드리려무나. 그걸 가지고 내 이웃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우리 매년 성탄에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저 면사무소에다가 우리가 뭐 쌀도 좀 갖다 드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이 주변에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교회로 인해서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3.23%를 내려무나, 그게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연한 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당연하게 내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당연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지금도 계속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지갑에 있어야 되는데 내 지갑에 있고, 하나님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내 창고에 쌓아두고 지금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라기 모습이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참 듣기에는 어감이 참 불편한 얘기예요. 도둑들이다. 도둑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2012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그 누군가요? 마카오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김혜수가 뒤에 앉았다가 도둑 기도는 응답 안 해. 도둑놈이 하는 기도는 응답 안 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전부 다 도둑들만 있다면 그 세상이 아름다운 땅이 되겠는가, 그 말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겠는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샘솟는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 저들이 포도를 길렀는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까? 내가 바람을 살살 불까? 태양을 어떻게 적당히 비출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우리의 소산도 붙들어 주실 수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메뚜기가 날아올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감동되셔야 우리의 삶의 상황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처음 드렸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전쟁을 했어요. 318명을 데리고 저 다메섹까지 가서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때 내가 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뎠어도, 그때 창끝이 나로부터 5cm만 내 심장을 향해 겨누었어도 난 어떻게 됐을까? 난 죽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내 인생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 조카 롯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마감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죠. 그들은 그런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 신들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래서 멜기세덱을 들고 나가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이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하란 말은 감사하란 말이에요. 너의 전쟁을 도우시니가 하나님이요,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요, 내가 야습을 했는데 그 야습의 그 눈을 밝히시니가 하나님이요,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사실은 10분의 1의 시작이 거기에 있었죠. 그건 감사해서, 감격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거 드리고 후회했을까요? 그거 드리고 나 괜한 일 했다 그랬을까요?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제 일생에 처음 첫 월급을 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제가 직원으로 있었어요. 첫 월급을 탔는데 그걸 가지고 저 개척교회 뭡니까? 그 앰프 음향 그걸 하라고 제가 사드렸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아깝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후회한 적 없어요, 여러분. 후회한 적 없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병든 몸에서 건져주셨고 4년 동안 등록금 내주셨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11조였어요. 그뿐이었을까요? 그 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에 얼마나 외로운 밤이었을까, 두려운 밤이었을까, 날짐승이 얼마나 울어대는 밤이었을까. 그 말이, 그 밤에 꿈을 깨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네. 나는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품고 계셨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며 살아갈게요. 왜? 내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내 걸 네 거라고 하고 사니? 응? 내가 써야 되는데 왜 네가 쓰니? 네가 왜 주인 노릇하니? 아니야, 그건 내 창고에 들여야 할 거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아름다운 땅, 기쁨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 땅이 몰락의 땅이 되고 너희의 땅이 저주의 땅이 돼가는 모습이, 너희도 힘들지만 나도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 너희 옛날에 당연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당연해지지 않았어. 다시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들고 나오려무나.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너희가 가져야 될 게 있어. 마태복음 23장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드릴 때 너희의 마음이 없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야곱과 같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없이 11조를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지. 내가 받고 싶은 건 아니야. 나는 너희의 마음을 받고 싶어. 너희의 중심을 나는 받고 싶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해, 우린 신약시대인데요. 맞지요. 율법이 폐지되었는데요. 맞지요. 여러분, 폐지되었다가 완성되었다고 말했어요. 폐지되었다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완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네 주머니에 넣어두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것 너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둑놈 소리 들으라고 하나님 그리 하실까요? 아니야.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려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팔아드렸어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동안 빌립보를 목회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감옥에 옥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돼요. 그 옥바라지를 누가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들여 그를 섬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세요. 10장에서 즐겨내는 자를 받으시느니라. 즐겨내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 신방해가지고 그분에게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정말 제가 그분에게 배울 게 많아요. 목사지만 제가 만나면 늘 부끄러워요. 그분에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삶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정말 기쁘게 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묻기를,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요, 자기네 회사 직원 뽑을 때 11조 내냐 안 내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해요. 나는 일 못하는 걸 한 번도 야단쳐 본 적 없지만 내 직원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는 나는 용납 못합니다. 차라리 나와 이별할지언정, 이 회사를 나갈지언정. 그런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내 조카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내보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조카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 직원 전부를 내보내는 것만큼이나 힘든 결정이었지만 나는 신앙생활 올곧게 하지 않는 것,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물어보았더니 그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내 자식에게 드렸는데 자식이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뭐 때문에 내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이 얼마나 뭉클거리겠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감격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 매출의 20%가 또 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야근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첫 것을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도적질한 거 있으면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 해요. 제가 대강교회 개척했을 때 CCC 정말 열심히 있는 친구였는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선교단체 때 했거든요. 여태까지 처음. 그래, 죄송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건 질서는 아닌 것 같다. 만약 당신 거인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볼 땐 그건 하나님 지갑에 있는 걸 당신 마음대로 쓰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로 내. 그러면 내가 교회 이름으로 당신 하고 싶은 데다가 교회 이름으로 내가 내줄게. 그래서 교회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것도 좋고. 아멘. 그래야 내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걸 내 것처럼 쓰는 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갑에 있어야 되는데 내 지갑에 넣고 있으면, 하나님 창고에 있어야 되는 걸 내 창고에 넣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사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없어. 나하고 멀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땅 가운데 신음이 아니라 노래하며 사는, 감격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